그래, 당신은 정말로 인간이 영생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장로가 불쑥 이반에게 물었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했지요. 영생이 없어진다면 선행도 자체를 감출 것이라고. 참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지극히 행복하든가 아니면 아주 불행한 사람, 그 둘 중의 하나일 거요. 어째서 불행하다는 겁니까? 하고 이반은 벌쭉 웃었다. 왜냐고요? 그건 분명코 당신이 자기 영혼의 불멸은 물론 자기 손으로 쓴 교회와 교회 문제에 관한 주장까지도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게 옳은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요. 하고 이반은 이상한 태도로 얼굴을 붉히며 시인했다. 물론 농담이 아니라는 것은 진심일 거요. 그 사상은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결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그 절망에 스스로 위안을 느낄 때도 가끔 있는 법이지요. 당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신은 절망한 나머지 잡지에다 논문을 쓰기도 하고 사교계에 나가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주장을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지요. 바로 여기에 당신의 커다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을 강요하여 당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과연 제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반은 여전히 얄궂은 미소를 띤 채 장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말투로 그렇게 물었다. 긍정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더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해결을 볼 수 없으리다. 그것이 당신 마음의 특성이라는 것은 아마 스스로 잘 알고 있겠지요. 바로 여기에 당신의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를 고뇌로 삼을 수 있는 고결한 마음씨를 주신 조물주에게 감사를 드리시오.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라. 우리의 안식처는 하늘 위에 있음이니라. 부디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속 고뇌의 해결을 보게 해 주시고 또한 당신의 앞길에 축복을 내리시기를. 장로는 곧 한 손을 들어 올려 이반을 향해 성호를 그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반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장로 앞으로 가서 축복을 받고 그 손에 입을 맞춘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태도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것이었다. 그의 동작과 약간 예상을 뒤엎은 장로와의 대화 내용은 불가사의하고도 엄숙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들은 잠시 동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알료샤의 얼굴에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놀라움의 표정이 떠올랐다. 뮤시오프는 갑자기 어깨를 흠칫했으나 그와 같은 순간에 표도르가 느닷없이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장로님
하고 그는 입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건 제 아들입니다. 저의 육체에서 생겨난 저의 가장 사랑하는 살덩이 올시다. 이건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인물로서 말하자면 칼모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방금 들어온 적이 저 드미뜨리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님께 공정한 판결을 의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만 최상급으로 존경할 수 없는 인물, 즉 프란츠 모르라고 할 수 있지요. 둘 다 쉴러의 군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이렇게 되고 보니 저는 자연히 영주 모르 백작이 되는 셈이로군요. 잘 판단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말씀뿐 아니라 장로님의 예언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가시 없는 소리를 하면 못 씁니다. 더구나 자기 가족을 모욕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하고 장로는 꺼져 들어가는 듯한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피로를 느끼고 눈에 띄게 기운이 약해지는 것 같았다. 덜 대먹은 어릿광대 짓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꼭 이런 꼴을 보리라고 짐작했었지요. 드미트리는 이렇게 소리치더니 우라통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용서하십시오, 노인 어른. 하고 그는 장로 쪽을 돌아섰다. 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놈이어서 어르신네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이지만 어쨌든 댁에서는 속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도록 허락하시다니 정말 너무나도 선량하신 분이로군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추태를 부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랍니다. 무엇을 위한 추태인지는 아마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일이겠지요. 아버지는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엔 저도 그 속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한패가 되어 나 한 사람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요. 모두가. 이번엔 표도로가 기를 쓰며 소리쳤다. 여기 이 뾰드로 알렉산드로비치도 마찬가지지요. 그도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보 뮤쇼포 씨, 당신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하고 그는 엉뚱하게도 자기 말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뮤쇼프에게 느닷없이 대들었다. 당신은 내가 자식들의 돈을 장화 속에 감추고 몽땅 가로채버렸다고 욕하고 돌아다니지만 뭐 이 고장엔 재판소 하나도 없는 줄 아시오? 재판소에 가보면 드미뜨리야, 너가 쓴 영수증이며 편지며 계약서 따위를 조사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줄 게다. 그런데 뮤쇼프 씨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도 재판이라면 딱 질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뮤쇼프 씨가 드미뜨리와는 친척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한패거리가 되어 나한테 덤벼들고 있지만 모든 것을 셈해보면 오히려 드미뜨리가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수천 루블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랍니다. 난 여기에 관한 모든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녀석은 워낙 방탕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놈이지요. 또 저놈은 전에 근무하던 고장에서만 해도 어떤 부잣집 아가씨를 후려내느라고 2천 루블이나 되는 돈을 뿌려버린 적도 있지요. 이봐, 드미뜨리,
난 네가 시시하고 있는 일을 죄다 알고 있단 말이다. 또 증거도 얼마든지 있고. 거룩하신 장로님, 아마 고지 안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저 녀석이 반에서 달라붙었던 여자는 지체도 재산도 있는 고상한 양갓집 따님이었단 말입니다. 그 아가씨는 다년간 군대 생활에서 용맹을 떨친 끝에 성안나 훈장까지 받은 어느 대령의 딸인데 저 녀석은 감히 자기의 상관의 영향인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더럽혔던 것이지요. 그 처녀는 나중에 고아가 되고 결국은 저 녀석의 약혼자가 되어 지금은 이 고장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저 녀석은 그런 분에 넘친 약혼녀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장에 사는 어떤 매력 있는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비록 어느 존경할 만한 인물과 내연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긴 합니다만 대쪽같이 굳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절개가 곱기로 말하면 정식 부인이라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못하지 않지요. 워낙 훌륭한 여자니까 말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 신부님들, 그 여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더미들이란 녀석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황금의 열쇠로 열어볼 배짱으로 나한테서 돈을 빼앗아내려고 길을 쓰고 덤벼드는 것이랍니다. 그 동안에 저 녀석이 그 여자한테 들이민 돈만 해도 수천 루블이나 되지요. 닥치는 대로 빚을 얻어서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저 녀석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그 돈을 울거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때? 미짜, 그걸 말해도 괜찮겠니? 닥쳐요. 드미트리는 꽥 소리를 질렀다. 내가 여기서 나간 다음에 그따위 소리를 하시오. 내 앞에서 그 고귀한 아가씨의 일은 입에 담지도 말아요. 아버지가 그 아가씨의 일을 입에 올린 것만 해도 본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모욕이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시근시근 숨을 헐떡거렸다. 미짜, 미짜야. 표도로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면서 구슬픈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럼 이 애비는 무엇 때문에 너를 축복해 주었겠니? 만일 내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응? 파렴치한 위선자 같으니 하고 드미트리는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